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그 교육자 워크숍을 갔었어야 되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얼굴을 보아서 감사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던 눈빛들이지만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신명기 말씀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신명기 21장 함께 보는데요. 신명기는 그 주제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큼 충만히 누리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한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십계명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제 6계명에 와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는데요. 지난 시간들에 보았던 것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큰 계명이 하나 언급이 되고요. 살인에 대하여서 동형복수법으로 살인한 자는 그 피로서 값을 갚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동형복수법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목숨으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값을 지불하지만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죽인 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인데요. 누군가 죽었으면 가장 가까운 자가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죽인 자를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주의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이 살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증인들과 증거들을 찾아 재판을 하여서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과실로 죽였는지를 심판하게 됩니다. 고의가 발견되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고 과실이 인정되어지면 이 도피성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 살인한 자, 즉 죽은 자의 피값이 대제사장으로 지불되어서 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죽인 자는 그 값이 지불되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할 때의 전쟁과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 외에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방까지 이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정복하는 것은 허락되어지고 그 땅을 지키는 일에만 허락이 되어졌죠. 이 전쟁도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화친을 수용하면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며 생활하게 하고요. 화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두면서 종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제도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시체가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그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살인자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습니다. 이 성읍에서 아직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직 경작하지 아니한 골짜기에서 이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와서 이곳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이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이렇게 외치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생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데려와 그 피의 값을 지불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에 판결로 내리는 겁니다. 이 시체는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여 이 암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피값에 대해서 하나님 이 암송아지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이 죽은 자의 피값을 암송아지로 대신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인데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포로된 여자 중에 이제 아리따워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 그의 포로된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손톱도 다 팹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애곡한다기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곡의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리따워서 결혼해서 보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잘 맞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여자와 이혼하게끔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자유롭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절대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에서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종으로 격화시키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쟁과 다 관련됐다고 보면 됩니다. 시체가 발견된 것도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쟁 중에 시체가 발견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부모가 죽거나 남편이 죽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경우 이런 것이죠. 세 번째로 또 본문에 언급되는 것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법률들이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과 그리고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아들이 더 나이가 많은 거죠.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때 그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죽으면 그 유산을 아들들에게 똑같이 몫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 몫을 장자에게 더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3명이면 자기의 유산을 4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 큰 아들에게는 한 몫을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서를 꼭 지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자들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에 관계없이 지키라는 거죠. 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4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엄마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을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성문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것이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니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데리고 나와서 이 자식은 몹쓸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 자식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내 자식 아니다라고 하여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내놓을 그런 부모가 사실 많지는 않겠죠.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된다면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아버지가 죽었는데 2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2 몫을 받은 거죠. 이때 누가 화가 나냐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막 화를 내고 자기의 그 이복 형제를 괴롭히고 아니면 큰 엄마나 작은 엄마에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에게 2 몫을 달라고 깽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일은 부모님에게 도전이 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내가 속상해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반항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순응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 외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기타 규정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들도 죽음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죽는 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밤새 나무 위에 달아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서 매장하라고 장례를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해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장면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도 이 사람을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고 매장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죽이는 데 있어 너무 잔혹하게 그 마음의 정의감과 복수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죽일 때 여러 방법으로 죽였죠.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육시를 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사방에 뿌리기도 하고 창에 꽂아서 성벽 위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하여 백골이 될 때까지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그 시체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넘어가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에서 확장되어서 동물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가?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다니면 이 소와 양은 반드시 이 짐승에 의하여 맹수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소와 양의 죽음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소와 양이 수렁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그 형제를 도와서 반드시 구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소를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이죠. 짐승에 대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덥습니다.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서 눈물이 아닙니다. 땀이에요. 지금은 이제 옷이 흔하지만요. 예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을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여자 옷, 남자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을 다 이제 소각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죽음에 대하여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고대 사회를 가게 되면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희귀하여서 이것을 막 불태우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것을 취하여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의복을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장면이 있죠. 우리나라 정서 같으면 죽은 사람의 옷을 갖는다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러하였습니다. 이때에 남자 옷은 남자가, 여자 옷은 여자가 이렇게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새를 발견했는데 그 새를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과 새끼가 있다면 어미새만 그 어미새는 살려주고 새끼와 알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짓다가 지붕 밑에 난간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난간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집이 위에가 평평합니다. 그 평평한 지붕 위에서 곡식도 널고요.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또 놀이도 하고 함께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난간이 없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죠. 참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입니다. 이 본문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에 좀 제약이 있고요.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린다면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못된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여인의 아들일지라도 그 장자의 순서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장자로 여기시고 여전히 복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성문 앞으로 끌려가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이분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관계의 단절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상황에서도 그 아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하며 눈 감으시고 외면해 버리시죠. 그리고 그 외면하신 그 하나님이 그 눈길을 어디로 돌리시는가? 바로 우리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되는 걸 가장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의 독생자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그 관계를 우리와 다시 맺으시죠. 근데 이렇게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난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겪는 고통,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하였는데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